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부르심에 기뻐하는 베드로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를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무슨 시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예, 잘 모르시겠죠? 저도 시를 좋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김춘수 시인의 꽃에 대해 찾아보니까요, 이 시의 내용은요, 존재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을 탐구하는 시라고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들 느껴지시나요? 예. 제가 왜 이 시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꽃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 의미가 되는 꽃은요, 내가 인지하는 꽃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내가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고, 그럴 때 시에서처럼 내가 그의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은 비로소 나에게 있어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남편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봐주니 좋아서들 결혼들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화만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안 봐주고 내 이름을 안 불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주고 계속 봐주고 또 이름을 불러주면요, 다시 우리들이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어부. 근데 이름 있는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만 끼리끼리 알고 있는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아빠, 이 정도로만 서로 왕래가 있는 그 동네에서만 이름 정도 아는 그런 평범한 그저 그런 어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방금 이야기한 시몬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처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어부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요, 한참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잡은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부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평생을 이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으로 겪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그물이 쉽사리 끌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막 힘을 쓰면서 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많은 물고기라서 그물이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도움까지 받아 겨우겨우 이 물고기를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음성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해야 하였습니까? 그물을요, 냅다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들을 하였었습니다. 부르심에 따르라, 세상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 등등의 많은 메시지를 전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에 기뻐하는 베드로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심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히셔야 됩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랐을까요? 아니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렵나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내드렸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따랐을까? 1번, 기쁨으로 따랐다. 아니다. 2번, 억지로 따랐다. 우리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음까지도 불사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너무나도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내버려 두고 따랐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을까요? 오늘은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른 이유, 그 이유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인정. 베드로는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촌구석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자신을 부른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를 또 안드레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이 안드레는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들이요, 서울대에 합격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등록금 걱정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예.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취업난 심각한데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왜 기뻐합니까? 이 회사에서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열정을 인정해 주어 합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인정을 받는 것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인정해서 이처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어떻게 해야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어떨까요? 기쁠 수가 없겠지요. 오늘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앉히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받은 자고요. 우리는 분명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처럼 나를 주님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왜 기뻐했는가? 왜 좋아했는가? 왜 행복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도제 제자들이었습니다. 도제 제자는 무슨 의미냐면 스승과 함께 생활을 하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스승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은요,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로 부르 삼겠노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 속에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보호해 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봐 줄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베드로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 메시아가 나를 돌봐 주시는구나.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듯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처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어 인정받고 보호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 하면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우리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평평한 곳만을, 길만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이 지역들은요, 높은 산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꼭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산들은요, 대부분 넓은 길이 나와 있는 산들이 아닙니다. 폭이 좁은 길이 대다수의 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요, 60cm의 좁은 길이 유일한 통로일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기 때는 비가 한참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통로 일부들이 부서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200m, 300m 정도의 높은 곳에 도달을 했을 때 이런 길을 만나면요, 어떨까요? 아찔하겠지요. 폭이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길에 200m, 300m까지 올라왔는데 밑에는 낭떠러진데 길이 끊어져 있고 유실되어 있고, 그러면요, 정말
아찔할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골짜기는 바로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바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은요, 가시거리가 우리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골짜기를 양 혼자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는 이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목자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앞이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항상 목자들은 가지고 다니는데, 이 이유는요, 바로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위험한 길에서요, 양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목장이 지팡이는 왜 구부러져 있냐면요, 이 지팡이를 양이 목에 걸어올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위험한 길을 지날 때는요, 목자는요, 이 지팡이를 이용해 양 한 마리 한 마리씩 목에 걸어서 자신이 밟아야 될 그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어서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은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은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위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험 속에서도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 같으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이 왔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메시아가 나를 돌봐주시고 메시아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과 이 보호는요, 베드로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너를 돌봐주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인정받는 자답게요, 우리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메시아로부터 선택받은 것이요, 인정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베드로가 왜 기뻐했느냐? 이제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돌봐 주시는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돌봐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인정받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는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요 인정받은 자고요, 나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린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한낱 어부에 불과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요, 나도 인정받은 자다, 나도 하나님 보호를 받는 자다, 아멘. 우리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이 즐거움을 우리 또한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